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기적의 장소가 당신의 가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요, 그 가문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가문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울의 가문도 있고요, 또 모세와 함께 대적했던 가문들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는 가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가문이 다윗의 가문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가문. 그러나 또한 이 다윗의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양육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은 기적의 장소가 당신의 가정이 되게 하라지만, 조금 더 분명히 하지만 날마다 기적의 장소가 당신의 가정이 되게 하라라고 정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기적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라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장소, 또 놀랍고 위대한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나인에는요, 이 가나에는요,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드는 거예요. 자, 나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순간을 보면 어떻게 건넜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 바다를 건너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재정적으로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스텝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금 나의 가정인가, 나의 직장인가, 나의 사업장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낳게 되는 이 위대한 사건은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셨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지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거든요. 어떻게 눈을 떠요? 주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언제요? 주님이 그곳에 있을 때.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라고 들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되게 하라입니다. 자, 우리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4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처음 가신 게 아니라 두 번째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이루시잖아요. 그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그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 문제를 다시금 해결하려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장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국수가 떨어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국수요?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국수를 결혼식 때 먹었거든요. 국수가 떨어졌다. 얼마 전에 결혼식을 제가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세연자매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니까 그 딴 얘기합시다. 근데 누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쳐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부모님도 생각을 하잖아요. 몇 명쯤 올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뭐 한 100명쯤 오겠지. 또 뭐 어떤 가정은 뭐 50명쯤 오겠지. 뭐 이렇게 인원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거길 갔는데 식사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 100명쯤 오시리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100장 정도를 예를 들어서 준비를 했다면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온 거예요. 이 식사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전 그때 진짜 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아니 축하해 주러 왔잖아요. 축하해 주러. 밥이 좀 떨어졌으면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그 답례품을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막 거기서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이따구로 준비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저거 축복해주러 오신 것 같은데 저렇게 막 화를 내셔도 되나? 자,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혼례에서 중요한 것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포도주였거든요. 아니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때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가 하인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또 누가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말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치된 순종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큰 소리가 안 나요? 저희 집에서도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네. 목사의 가정에서도 뭐 그렇다 해서 막 아주 큰 소리가 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이 다 목사인 건 아는데 뭐 큰 소리를 하진 않겠지만 종종 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겠죠. 뭐 저도 뭐 저희 딸이랑 감정이 좋지 않을 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토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감정이 상해서 아버지니까 저 딸내미가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마음이 상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되면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 가운데 커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문제는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묵상해요. 막 문제, 막 그 속상함.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랬는데, 뭐 가족들이 나한테 이랬는데, 여러분 곤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거야.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보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으로 만든 겁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감정적인 문제가 참 많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특별한 일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상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혹은 어쩔 때는 목회자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느 교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때는 어땠냐면 우리 어르신들 때는요. 그래도 왔어요. 그래서 저기 막 세원점에 가 있는 저쪽에 그냥 앉고 막 저기 사모님 쪽에 앉고 내가 얼굴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보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 보러 왔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아니 나 더러워서 내가 안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고 결단해버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라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가 그렇게 믿음이 있지는 않았는데 가정에 딱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엄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으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라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라고 왜 요즘 기도를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는 때가 와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셨겠죠. 저도요 어렸을 때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부모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그럼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 그 당시에 몇 가정 정도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 10가정 미만, 2번 100가정, 3번 500가정, 4번 1000가정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호의 가정이 있었을 거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은 뭐냐 하면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주님이 두 번째 이 장소에 방문하셨을 때 과연 그 왕의 신함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왕의 신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가나에 있었던 두 번의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과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이 기적, 이 기적의 시작과 끝은 오직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판단하죠. 이 문제는 가지고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주님은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 방법으로 응답이 안 될 때 이게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갔을 때 요셉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요셉의 기도는 단순하고 명료했을까요? 주님, 저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이잖아요. 그 17살의 그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팔려가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주님,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 입에서 맨날 예쁜 옷 입고 있다가 노예의 삶을 살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근데 요셉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요셉의 방법대로 그를
가나안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의 가정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비록 기도의 응답이 내 기도의 응답과는 다르게 응답될 수 있지만 끝내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셨고, 오늘 이 아버지가 간청할 때 주님이 이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소망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그리고 끝내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대로 또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낙담할 때가 있지만, 요셉의 삶은 그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